거룩하신 부처님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합니다. 위 없는 부처님 법에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합니다. 사상 8배가 계신 고귀한 승가의 모임에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계속 이어서 삼매 얘기를 오늘 한번 드리죠. 근데 이런 데가 삼매 잘 되는 데입니다. 우리 숲삼매 나왔었죠? 숲삼매. 숲삼매가 잘 되는, 이제, 이유는 먼저 이런 겁니다. 불삼매로 예를 들어보면, 불이 삼매가 잘 되는 이유는, 불, 장작불, 모닥불, 불이 막 이렇게 움직이죠? 가만히 안 있죠, 불은. 그거, 순식간에 변하지 고정된 모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볼 수가 없다예요, 불을. 보면은 금방 변하니까. 이렇게 정해진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볼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금방 보여져요. 볼 수밖에 없겠죠. 볼 수 없으니까 보여질 밖에요. 볼 수가 없으니까 눈이 거두어져요. 물론 불을 요리 쫓았다 조리 쫓았다 하면은 보려고 잘 안 거두어져요. 근데 요리 보고 조리 보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가만히 있게 되거든요. 가만히 있게 되면은 보여져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불이 잘 되는 거예요. 삼매 중에. 금방 그러니까 일반인은 대충 사람들은 보려고 하는 거지, 보여지려고 하는 적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평소에. 그렇죠? 그런데 불만은 일반 사람에게도 금방 보려고가 잘 안 돼서 보여지게 되고 거두어진다는 얘기예요. 안광이 거두어지면 마음은 내면으로 향해요. 저절로. 다른 얘기로는 보여진다라는 거는 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전체 보기가 돼요. 본다라는 행위는 세밀하게 디테일한 걸 보는 거고, 보여진다라는 건 디테일이 아니라 넓게 들어오죠. 근데 숲삼매 때문에 얘기하려다 그런 거예요. 자, 숲삼매랑 얘기하면은 넓게 들어와요. 그런데 그래서 그 불이 조로아스터교, 배화교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불 종교가 많아요. 이유는 우리나라 말에 요새 저게 있대요. 불멍. 들어보신 분? 아마 난 뭔 소린지 몰라도 대충 알아들은 게 불 보며 멍 때리기 아닙니까? 불 보며 멍 때리기란 단어가 나올 정도면 불 보고 멍 때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일반인도. 그 멍 때리기가 보여지기입니다. 같은 맥락에 있어요, 선상이. 멍하다? 생각이 별로 없다? 멍하다? 눈이 초점이 없다? 그 얘기는 보여지고 있다, 넓게 들어오고 있다예요.
불 전체가 면적이 멍해지면 내면으로 향하는 거고, 그게 아직 삼매란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뭔가 생각이 없어지면서 묘해지죠. 모닥불 캠프파이어 어디 가서 해보신 분들 다 알 거 아닌가요? 가만히 있다 보면 뭔가 상념해졌는 듯하고, 그게 지금 뭔가 아련해지고 묘해지고, 물론 그건 굉장히 얕은 경지지만 삼매로 들어가기 전에 묘심이 와요. 묘한 상태가. 그리고 삼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쫙 연결해 보시면 돼요. 불멍, 일반인도 많이 된다. 무슨 조로아스토교, 불숭배 종교, 종서형을 막론하고 옛날부터 있었던 이유가 불만 보면 묘해진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불에 뭐가 있나 보다 그냥 그랬던 거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옵니다. 불이 그랬던 이유는 본다라는 행위를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정해진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불이 아니라 숲은 대충 정해진 모양은 있나요? 없나요? 대충 있죠. 뭐. 있는데 그 정해진 모양들이 땅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땅이 정해진 모양이 있잖아요. 있는데 부처님께서 산이나 문폭배인 이런 골짜기를 쳐다보지 말고 소가죽 벗겨놓은 것처럼 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사실 소가죽 벗겨놓은 것처럼 보라가 그 보라가 아니고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전에 계속 삼매 얘기하면서 전달했었죠. 소가죽 벗겨놓은 거 판판하게 보려면 보여져야만 된다가 같이 우리 이해되죠? 본다 하면은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다 나오죠. 본다는 거두어져서 보여줘야 그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 땅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순 얘기인데, 이게 보여지려면 앞서서 다 얘기했어요. 면적이 굉장히 넓어져야 돼요. 보여진다라는 거. 그런데 처음부터 면적이 넓게 본다가 아니라 불 쳐다볼 때 처음부터 면적을 일부러 넓게 봤겠습니까? 그건 아니었던 거죠. 불이 처음부터 보여진다가 됐던 건 아까 디테일하게 볼 수가 없었다라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성질, 특징, 표상, 부분 영상 중에 나머진 싹 없애고 표상, 전체 영상만 봐라. 맨 처음 봐야 되죠. 그리고 전체 영상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땅이 소가죽처럼 되려면은 표상 중에서도 많이 들어간 상태죠. 무원군, 무차별이 돼야 돼요, 처음에. 무원군, 무차별이 돼서 보여지게 된 것들은 이제 묘가 옵니다. 그러니까 무원근이라는 건 우리 볼 때 원근이 있죠. 가깝고 먼 거. 그게 무원근이 돼야 되고, 무차별이라는 건 얘 뒤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고 나무도 있고 숲도 있는데 여기 또 순일 스님도 있어요. 그죠? 섞여 있어요. 이게 전부 여러분은 내가 사람이라고 여길 거 아니에요. 이 뒤는 숲이고. 그런 차별을 두지 말고 무차별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얘가 사람인지 얘가 숲인지 그런 거 없이. 물론 이건 더 높은 삼매예요. 아까 숲삼매 얘기한 건데, 숲삼매 할 때는 여기 사람 보이면 안 돼요. 숲삼매는. 그러나 숲삼매보다 많이 높은 삼매는 거기 사람이 있던 돌멩이가 있던 뭐가 있던 무차별성으로 들어갑니다. 또는 이 숲 사이사이에
공간들이 있죠. 그 나무 사이사이에 허공들. 그게 허공은 비물질이잖아요. 비물질을 보는 것도 삼매에 도움이 많이 되죠. 허공 보기, 비물질 보기, 볼견자, 비물질견. 비물질견을 보면 보여지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다가 아니라. 맥락은 아까 땅이 그 소가죽처럼 펼쳐지던 강이 출렁출렁 하는데 출렁출렁이 없어지고 얼음처럼 되던 이런 건 눈으로 얘기한다면 전부 보여지기가 됐기 때문이고, 마음으로 얘기한다면 마음이 내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이고, 보여진다라는 건 본다를 안 했기 때문이고, 본다라는 행위는 성질 특징, 전체 영상, 부분 영상을 다 보면서 본다라는 행위는 분별을 하는 거고, 분별을 하게 되면은 뇌에 우리식으로 한 마음이, 분별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성질 특징 표상 부분 영상을 본다 하게 되면 잡념이 생기는 거고, 성질 특징 부분 영상 전체 영상을 안 보게 되면 보여진다를 시작하면 내면으로 향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별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삼매가 아닌데도 철학으로 한번 비유한다면 그건 삼매가 아니죠. 철학만 하더라도 잡다하게 이런 철학했다 저런 철학했다 하면은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는 거랑 똑같지만, 잡다한 철학이 아니라 어떤 철학을 하든 어떠한 수학을 하든 어떠한 주제 화두를 잡던 잡다하게 오락가락하지 않고 일념으로 하나의 꼬리를 물고만 들어간다면, 철학은 비록 사유더라도 한 개의 루트 따라서만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눈으로 따지면 한 개만 보는 거예요. 한 개만 계속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눈이든 마음이든. 그래서 철학자들도 순일하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니까 철학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니까. 헤르마의 정리라고 하는 이유. 아침에 깨자마자 그 생각하고 있고, 자면서도 그 생각하고 들어가고, 꿈에서도 막 수학자도 그 생각나고. 밥벌이 안 하죠. 주위 사람들은 괴로울지 몰라요. 행복하니까 30년 40년 하는 겁니다. 수학 문제 하나 붙잡았는데, 핵심은 수학이 풀리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붙잡았다라는 건데 핵심은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를 붙잡아서 잡념이 안 생긴다가 핵심이고, 잡념이 없을 때 내면으로 들어간다 때문에, 내면이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삼매는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삼매에 든다. 내면으로 향하고가 삼매에 들었다는 아니죠. 고요히 더 가라앉고 삼매에 들어야 되는데, 철학자들은 삼매에 못 들었지만 수학자는 내면으로 향하고가 시작되니까 본성 쪽으로 향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하나 다시 정리합니다. 내면에서 철학자든 수학자든 요 문제, 수학자도 이 문제 풀었다 저 문제 풀었다 하면 그런 거 안 벌어져요. 그건 복잡한 생각인 거예요. 잡념인 거예요. 수학자가 어느 날 문제 하나만 붙잡고 계속 들어가질 때, 딱 한 문제 갖고 전달됐습니까? 철학자도 하나의 여러 잡다한 사유를 하다가 그때는 별 볼 일 없어요.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딱 꽂혀갖고 그 문제 갖고 들어갈 때
이렇게 정리를 하고서는 여적 그 드린 삼매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부처님께서 주신 삼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무원금 무차별로 한번 봐보세요. 혹시라도 그 법문 들으면서 그렇게 된다면 내 이야기 안 들려요. 내 이야기는 그냥 그리고 뒤에 전부 다 정지화면이 돼요. 이렇게 그 바람에 날리는 애들 다 멈춥니다. 그 전에 또 어떤 분은 그럴지도 몰라요. 멈추기 전에 막 이러면 숲이 나무가 이러는 게 아니라 아빠 안녕, 여기 여자분들 엄마 안녕, 반가워 이러면서 의인화죠. 의인화인데 얘네들이 그렇게 됩니다. 멈추기 전에. 그게 멈추기 전에 왜 그랬냐면, 왜 의인화가 되냐면 하나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랑 별도의 나무 애들이 아니라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이게 하나 같이 이것처럼 하나 되는 과정에서 안녕, 그죠? 혹은 무원금 무차별되기 전에 내가 멀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같은 공간 안에서. 어떤 분들은 좀 특이한 경우지만 많은 경우 수는 아닌데 내가 이렇게 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건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상태가 되면 들어가기 전에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돌아옵니다. 여적했던 거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부처님께서 삼매의 수행 주제는 까시나라는 단어를 주셨고, 그러니까 불교 용어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게 표상, 니미따와 까시나 나오는데, 이 니미따보다 더 본질 높은 단어가 까시나예요. 니미따는 아까 전체 영상이란 뜻이지만 표상, 그 전체 영상에는 여러 레벨이 있다 설명했었습니다. 우리가 산 전체를 봅니다 할 때도 전체 영상이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땅의 전체 영상은 또 어디까지 가냐면 소가죽 펼쳐놓은 것처럼 가는 거 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말이 전체 영상이지, 산과 골짜기를 다 보고 있는데 소가죽 펼친 것처럼 되면 거의 무늬만 거의 없어진 거죠. 그것도 표상이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표상은 어떤 게 더 돼야 되는 경지죠? 산과 골짜기 전체를 보아라 이거일까요? 소가죽 펼친 것처럼 보아라 이거일까요? 소가죽이죠. 더 무늬가 없어져야 되죠. 전부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표상이고, 요거보다 더 들어가면 까시나예요. 더 들어간다는 건 높은 경지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까시나는 단어 자체가 둘이 아니게, 땅만 남게, 전체이게, 땅만. 땅 외에는 공회대안경에 나오듯이 땅산매가 되면 거기에는 중각강당도 없고 마을도 없고 숲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땅만 있다. 땅 외에 있다 없다.
없다. 땅 외에 없다라는 건 땅만, 이 세계에서 땅만 전체이다. 맞습니까? 이게 가시나예요. 그러니 표상보다 더 깊은 단어죠. 아까 땅 소가죽 펼쳐놓은 것처럼 된 다음에 더 들어가야 삼매라고 하셨어요. 더 신뢰하고 확신이 있고 들어가야 삼매다 하셨으니까 그 땅 표상에서 가시나로 들어가서 삼매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경전체에 많이 나옵니다. 표상과 가시나라는 단어. 신수신법에도 몸 관찰, 몸의 그 표상을 관찰해라. 마음의 표상, 느낌의 표상, 마음의 표상, 법의 표상하고 법의 삼매가 나오니까 어떤 이들은 이 표상이 삼매보다 더 높은 경지 아니야? 아니에요. 표상은 러프한 얘기입니다. 러프. 거친 거예요. 그나마 성질, 특징, 전체 영상, 부분 영상 중에는 성질, 특징, 부분 영상을 먼저 없애고 전체 영상으로 들어가고, 전체 영상에서도 아까 소가죽 펼친 것처럼 더 무차별 무원근이 돼야 되고, 소가죽 펼친 거에서 더 들어가서 가시나가 돼야 되는 거죠. 신수신법의 표상이라는 건 몸의 표상, 느낌의 표상, 굉장히 큰 바운더리예요. 러프한 얘기예요. 그 표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시나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용어 정의부터 하고 가시나 얘기를 드리면, 부처님께서 가시나는 정형구로 주신 게 지수화풍, 파랑, 노랑, 빨강, 흰색, 허공, 아레야시까지 10개를 주셨어요. 그렇다고 식무변처에서 삼매가 끝나는 게 아니죠. 무소유처 등등인데 더 이상 안 주신 것은 무소유처부터는 그런 가시나로 갈 수 있는 상태가 삼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식무변처까지 주신 거고, 이게 정형구고, 그 외에 번외로 주신 거 다 기억하시죠? 호흡, 숨삼매, 숲삼매, 빛삼매,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 삼매의 수행 주제는 요것밖에고, 요거 외에는 자비, 희사, 좀 별도의 삼매입니다. 자비, 희사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지금 주신 거와. 어떻게 해서 다르냐면, 전에 얘기했지만 13개는 좀 전에 앞서 자비이사 뺀 13개는 관찰을 하는 거죠. 전부 다 숨 관찰, 빛 관찰, 관찰이에요. 혹은 관찰이 밖에만 관찰이 아니라 광명상을 떠올려라 할 때에는 밖에가 아니라 이제 내면에서 빛을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광명상이 커지는 거니까, 뭐 눈 관찰, 마음 관찰, 눈 관찰, 그 경지의 가운데쯤, 좀 묘한데 설명하려면 힘든데, 돌아와서 자비사는 눈으로 관찰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으로 오히려 그런 동쪽, 서쪽, 북쪽, 남쪽의 성냄이 없는 자애의 마음으로 꽉 채워서 머무르는 거죠. 마음으로 그런 자애의 마음을 만들어서. 관찰이랑 좀 다른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런 마음을 만든다는 게 무슨 우리가 관찰한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동서남북 시방을 했는데 그 마음으로 채웠는데 머물러야 되는데 안 머물러지죠. 잘. 또 다른 생각이 일라고. 그래, 자비이사는 좀 다른, 13개랑 다른 유형이다. 사실은 처음에 출발은 자비이사가 쉬운 듯 할 수도 있어요. 일반 분들에게. 그러나 자비이사가 꽤 어려운 거죠. 관찰보다 꽤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여러분, 관찰하세요 하면 이거 관찰 못할 분 계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자의 마음은 처음에 쉬운 듯한데 꽤 어려워요. 부처님께서 자의 마음은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자애하자 보다는 성냄을 아예 정의를 딱 내리신 거죠. 자애란 뭐냐? 성냄이 없는 게 자애다. 그러니까 성냄이 있는 자애의 마음 성립되나요, 안 되나요? 있는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엉터리 얘기가 되는 거죠. 성냄이 없는 자애의 마음, 미워함이 없는 비연민의 마음, 뭐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이거 설명하려면 기니까 오늘은 이건 생략합니다. 그냥 하여튼간에 자비이사가 부처님께서 정의를 내리시를 자는 4선까지 된다, 비는 5선, 공무변처, 6선, 7선까지 된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 가시나는 정리됐죠. 13개의 가시나, 그 중에 정형부는 10개, 번외 3개. 이유는 정형부가 10개였던 거 전에 설명드렸는데 기억들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지수화풍이나 파랑, 노랑, 빨강은, 지수화풍은 세상의 4대, 4가지 물질을 이룬 거. 파랑, 노랑, 빨강은 그 위에 색깔을 입혀야 되니까 색깔의 기본 3원색, 그 안에 흰색, 그 안에 공, 그 모든 3개의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그 안에 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10개를 주신 거고, 기본이죠. 이 3개를 이루는. 뭐 숲은 기본은 아니에요. 이 3개를 이루는. 그래서 숲, 빛, 빛은 이 3개에 꼭 있어야 되지만 아까 지수화풍이던 파랑, 노랑, 빨강 그 범주는 아닌 거죠. 번외로 빠진 거예요. 그렇게 13개. 자비이사. 자,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제 그 가시나 말고 삼매에 들어가는 거를 얘기하실 때에 가장 원론으로 얘기하실 때에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다 아시죠? 해탈하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거기서 끝나신 거예요. 원론은. 그리고는 이제 사마타 얘기를 전개하시는 거죠. 그 사마타 얘기를 윗바사나는 앞서서 얘기 드렸지만 사마타를 닦고 윗바사나 시키고 사마타를 닦고 윗바사나 시키고 하는 거니까, 윗바사나는 삼법이니까 모든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변하는 것은 궁극에 비해서는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변하는 것들은 아뜨만이 아니다. 이게 삼법인이잖아요. 윗바사나는 그거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삼매만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의 사마타를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게, 사마타는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또 삼매에 든다, 이런 정의를 주셨던 거죠. 사마타 여러 정의 중에. 그러니까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하고 통일된 마음,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 원론에 강론들이 붙는 삼매가 뭐냐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전에 얘기 드렸던 쌍휘따 니까야에서 순서대로 나온 게 3가지 삼매가 나와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는 삼매,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만 있는 삼매, 일으킨 생각도 지속적 관찰도 아닌, 혹은 가로 열고 없는, 가로 닫고 없는 삼매, 이렇게 나오셨던 게 설명드렸습니다. 이해하신 분들은 지금 들으면서 이해했을 거예요. 처음에 가시나에 대해서 저거 가시나를 봐야지, 딴 건 보지 말아야지, 관찰해야지 하면서 일으킨 생각이 필요하고, 일으킨 생각은 사실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지속적 관찰하려는 거니까 지속적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첫 번째고, 지속적 관찰이 됐으면 두 번째는 저거 관찰해야지라는 일으킨 생각은 필요가 없고,
지속적 관찰만 있으면 됐고, 세 번째는 지속적 관찰도 아니고라는 거는 지속적 관찰을 안 하는 게 안 보인다가 아니라 점점 더 광대해지는 거예요. 관찰이 아니고니까 점점 더 넓게 보여지고 면적으로는 깊이로는 내면으로 들어가고 또는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는 사람이 거울처럼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이 없어지니까 지속적 관찰 안 하죠. 눈 뜨고. 이게 니미따, 표상이 아니고 비표상이고 그러다가 그 세 번째에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를 무한소급하면 결국은 땅도 사라지니까 공산매 벌어지겠습니까? 공무변처. 거기서 더 아니니까, 아니면 공이 더 아니다라면 그 이상 아무것도 없으면 더 이상 안 벌어져요. 그러나 그 이상의 식무변처가 있다면 앞에 거 아니고 하면 더 높은 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부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공에 대한 경에서 오죽하면 비상 비비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수멸이 아니고 중간에 비상 비비상 다음에 아니고가 나옵니다. 그게 니미따 사마디 나오죠. 비상 비비상보다 더 높다. 그런데 이 니미따 비표상 삼매도 형성된 거다. 공국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아니고예요. 끝까지. 그래서 거기에 삼매가 붙으면 아니고 삼매가 되고 우스개로 지금 한 겁니다. 뭐 뜻은 틀리진 않아요. 니미따 삼매가 되는 거고, 삼매가 안 붙으면 그게 뭐냐면 아니고가 윗바사나인 겁니다. 낮은 건 아니고니까 어쩌라고, 버리라고. 그쵸? 돌아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속적 관찰이 아닌이 결국은 무한소급 시켜버리면은 없는까지 간다, 그 얘기입니다. 지속적 관찰이 없는. 그 왜 아닐 삐자가 무한소급 시키면 없을 무로 가는 겁니다. 비의도 하리라 하면은 무의도가 되는 게 포따빠따에 나오죠. 무의도는 해탈이에요. 방편은 비의도고 결과는 무의도고, 아니미따의 결과는 무니미따가 되겠죠. 거기에 표상은 가시나보다 표상이 미치라며, 근데 왜 비상비비상보다 비표상이 더 위야, 이렇게 의문이 가신다면 거기에 표상은 그런 삼매되기 전에 표상이 아니라 지금 비상비비상을 표상이라고 하신 거예요. 비상비비상의 어마어마하게 높은 삼마디를 거기서는 이유가 아까시나 하면은 이상하기 때문에 그냥 앞에 거 없애라 할 때 그 아니미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한국말도 영상이 있다가 있고, 영상이 더 없어지면은 한자인가요? 꼴상자 있죠. 무늬만 남는 거. 이런 단어들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산도 없어지고 꼴짜기도 없어지고 무늬만 흐릿하게 있는 거. 꼴만 남았다. 그 꼴도 없어진다. 자, 이거 끝나고 그 다음에 세계삼매가 또 다른 그 뒤에 경에 나왔죠. 공삼매, 니미따 삼매. 그래서 그 니미따만 붙는 게 아니라 니미따 삼매다가 붙는 겁니다. 니미따가 비표상 사마디, 니미따 사마디, 원함 없는 사마디, 이렇게 또 다시 붙은 건
합체 로봇 같은 거 다 얘기 드렸습니다. 아까 앞서서의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가 없고까지 무한 소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 되는 건데, 그걸 더 이 자체로 공산매서부터 모든 게 설명이 되지만 이걸 합치니까 더 완벽한 설명이 되는 거죠. 순야, 공산매, 여기에 공무변체라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공, 그 단어가 나오는 거고, 니미따 비표상 산매, 산매는 전부 다 계속 비표상으로 간다, 끝까지. 그리고 비표상 산매마저도 궁극이 아니다, 형성된 거다. 그래 상수멸로 가면 되는데, 비표상과 상수멸 산매 사이에, 상수멸은 산매가 아니죠, 궁극입니다. 그 사이에 원함없는 산매를 하나 더 놓은 겁니다. 그 이유는 더 자세히 밝히신 거죠. 원팅, 원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가 이제 사념처가 나올 겁니다. 아마 경에 사념처에 신수심법이 나오고, 몸관찰, 느낌관찰, 마음관찰, 법관찰이 나오고, 종합편이죠. 신수심법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7조도품, 37가지 깨닫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 나열한 6개 산매와 고전의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아라까지도 방편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45개인가 이러죠. 그 신수심법에 여긴 종합편인 게 이제 방법인데, 여기에는 사티도 나오고 윗바사나도 나오고, 법에 가서는 마음부터 삼매가 나오고, 법에 가서는 아예 본격적으로 삼매가 나오고, 신수심법 법에는 삼매만 나올 뿐이 아니라 삼매가 돼야만 되는 어려운 그 후에 공부가 또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눈이 있고 대상이 있고 둘이가 접촉을 조건으로 생기는 거기에 그 괴로움, 그것까지 관찰하고 하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눈만 관찰하는 것은 낮은 공부인데, 자기 눈, 그 대상만 관찰하는 것도 또 낮은 공부인데, 둘이를 조건으로 접촉으로 생기는 것까지가 좀 더 높은 공부인데, 접촉을 조건으로 그 다음에 생긴 어떤 마음, 이걸 또 관찰한다니까 굉장히 종합적이죠. 전체를 다. 이거는 얘도 관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를 관찰한다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얘도 관찰하고, 얘 바깥의 세상도 관찰하고, 얘와 세상이 접촉을 통해서 생기는 그 무엇도 관찰한다면은 얘 바깥에 있다는, 쉽게 우리가 그냥 설명하려면 전달되나요? 그러니까 삼매가 돼야만 되는 공부들, 이 법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념처가 4가지 사티경이죠. 그리고 실제로 디가니까의 대념처경은 마하사티경이에요. 경 제목은 사티경인데 실제 내용은 더 갈수록 높아지면서 삼매가 나오게 되고, 삼매보다 더 높은 공부가 뒤에 나오게 되고 해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티만 나오는 경우는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도 삼매가 나왔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거기서는 초선 마하사티 경우에 4선까지만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뒤에 8 정도가 나올 때 얘기할 거지만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8 정도에 7번째가 사티, 8번째가 다른 삼매인데, 부처님이 정의하시기로 다른 삼매를 하기 위해서
중에서 여덟 번째, 팔 정도의 앞에 일곱 개는 필수품이다. 그러니까 삼매를 하기 위해 앞에 일곱 개는 준비물이다, 이런 얘기죠. 필수로 준비해야 제일 어려운 삼매가 될 것이다. 팔 정도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 자, 돌아옵니다. 사념초에서 그 삼매 나오고, 그 다음에 아마 사여의족 나오나요? 사여의족, 순서는 지금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여의족은 네 가지 정진, 사정근, 사정근 더하기 네 가지 삼매, 거기에 별이삼매, 정진삼매, 마음삼매, 성찰삼매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마음삼매랑 성찰삼매의 다른 점을 얘기 드렸습니다. 삼매가 안 된 분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삼매가 되면 맨 처음에 공삼매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적적삼매부터 오니까 아까 마음삼매가 먼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삼매가 된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내가 좀 덜 됐지만 이거 이상 없을 거야, 좀만 더 가면 될 거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삼매가 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까 만약에 여덟 삼매로 얘기한다면 오선의 공무변처 돼본 사람은 이것 이상은 없을 거야 하는데, 식무변처가 육선에 있죠. 공무변처와 식무변처는 전혀 다른, 물론 같은 성격이 공성이 있지만 내용상은 전혀 다른 거다. 그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사여의족으로 돌아와서 마음삼매, 그 다음에 성찰삼매, 더 높은 경지가 마음삼매가 됐다면 성찰삼매를 해라, 이렇게 말씀이 계신 겁니다. 여기서는 원론인 것 같지만 4개밖에 안 되니까 원론이죠. 원론이지만 그 안에는 그 여덟 삼매의 공무변처부와 식무변처부터의 갈림길을 아주 딱 찔러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음삼매와 성찰삼매라는, 벌써 단어가 들어도 확 다르죠. 그리고 설명을 오늘 다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걸리네. 만약에 이걸 설명하다가 뒤에 거 못하면 오늘 안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해야 되겠네요. 뭐냐면 외움경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안구따라니까요. 수다원은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사다함은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사다함도. 그러나 어느 정도라고 부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사다함이 훨씬 더 됐겠죠. 수다함보다 공부가. 그래서 사다함은 욕망과 해로움이 아주 조금 남았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수다원에 비해서. 그 얘기는 삼매가 더 됐을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나함은 계율완성, 삼매 완성, 반야 어느 정도. 아라는 계율, 삼매, 반야 100%잖아요. 여기서 아나함 보시겠습니다. 아나함 해탈 아니에요. 정거청 가시는 거죠. 근데 삼매 100%란 말이에요. 100%인데 반야는 100%가 아니었어요. 반야 어느 정도라고 나왔어요. 어느 정도지만 우리는 99%, 98%이 정도일 거라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지금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이 전부 반야 어느 정도라고 오셨는데, 셋이가 반야가 똑같을 리는 없잖아요. 뭐 50%로 똑같을 리는 없잖아요. 수다원이 60%면 반야가, 사다함이 80%면 아나함이 뭐 90 몇 프로. 그렇겠죠?
이게 논리적이죠. 여기서 일단 1번 유념하실 게 삼매 100%도 반야 100%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삼매는 부처님께서 다른 경에서 정의하셨어요. 마음의 구족이다. 마음 100% 구족한 게 삼매 100%예요. 왜냐하면 이 정의 저 정의 부처님 말씀이니까 두 개를 딱 합치면 되잖아요. 지금 삼매는 마음의 구족이다 하셨으니까 다 갖췄다. 그리고 아나함은 삼매 100 완성이다 하셨잖아요. 완성이면 구족이잖아요. 마음의 구족이야. 마음의 구족이면은 우리가 마음이 전부라면은 반야가 100%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죠. 마음이 궁극이라면 마음이 100% 구족됐으면 반야 100%여야 되는 거죠. 안 그런가요? 마음이 100% 됐다는데 지금 반야는 어느 정도예요? 이 얘기는 마음과 반야가 이꼬로 해놓고 뭐 이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겠다. 근데 뭐 어쨌거나 같은 건 아니다. 그런가요? 논리죠. 그래서 더 가야 아라한이 지금 반야 어느 정도가 아니라 반야 100%가 돼서 그 외음경에서 해탈이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아까 사여의적으로 한번 보시죠. 마음 삼매, 성찰 삼매. 지금 그러나 100% 마음과 반야가 100% 동일한 건 아니지만 마음 삼매가 더 될수록 반야가 더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습니까? 수다원 마음 삼매가 더 되니까 반야가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안함 마음 100% 되니까 삼매 반야 말이 어느 정도지만 98%, 99% 그랬겠죠? 근데 마음 삼매라는 게 뭡니까?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삼매가. 부족이다라는 건 마음이 풍부해지게 많아진 게 아니라 무심이 돼서 마음이 완전히 없어진 게 마음 제로가 된 게 100% 갖춘 거예요. 지복을, 불멸과 지복을. 그때 드러나는 게 반야예요. 그런데 100% 돼도 100%는 안 드러났어요. 상수멸이 돼야 100% 드러난다 하셨죠. 상수멸은 삼매라고 안 하죠. 그러면 여기서 삼매만 계속 닦아도 반야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지만 이게 어느 하세월이니까 마음 삼매가 어느 정도 굉장히 깊이 된 사람은 이제 반야 위주로 성찰 위주로 하게 되면 더 스피디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사여의족 돌아옵니다. 세 번째가 마음 삼매, 네 번째가 성찰 삼매. 사실 그것은 반야를 위주로 닦는 삼매예요. 그러나 반야 삼매라고 안 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반야는 수행의 대상이라고 하기가, 낮은 반야는 우리가 지혜란 말로 써요. 찍고받고 이런 지혜로. 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나 그건 굉장히 낮은 경의 단어이고, 지금 외음경 돌아와서 삼매 100%는 찍고받고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예 없어. 그런 마음이 없는데 거기서 반야가 어떻게 찍고받고 세상에 지혜겠어요? 그죠? 불멸로 깨어있음의 봄이다. 상수멸일 때 반야 100%라고 하셨잖아요. 상수멸, 상과 느낌이 멸했다. 근데 지혜로, 지식으로 찍고받고 할 수 있나요? 그때 반야가 100%라고 하셨잖아요. 대반야. 그게 불멸로 깨어있음이에요. 봄. 물론 여기서 얘기합니다. 먼저 또 얘기를 드립니다. 내가 그 상수묘를 어찌 알겠어요? 난 몰라요. 상수묘는 모르는데 부처님 말씀을 경에 계신 걸 지금 전달한 거고, 그러나 자신있게 불멸로 봄 뭐 이렇게 얘기한 거는 상수묘는 모르겠지만 상수묘보다 낮은 경지에서, 그 삼매의 경지에서도
상수멸은 모르겠지만 삼매에 어느 정도의 경지에서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대낮에 말고 꿈 말고 잠 말고 그거보다 더 높은 경지 들어가서 잠에서 깨어있는 경지. 잠 자는 건 자주 얘기했어요. 마음이 자는 거예요. 마음이 자는데 깨어있어. 마음 아니잖아요. 불멸로 깨어있고 비암비명이에요. 세상도 없고 빛도 없고 어둠도 없는데, 빛도 없고 어둠도 없는 거를 알고 있다라는 건 무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불멸, 자기가 불멸을 스스로 각하고 있는 불멸로 깨어 있음이 있어요. 그래서 상수멸 모르지만 그것보다 훨씬 낮은 것도 그런 상태니까 그러겠지라고 지금 추론은 하지만, 추론이라도 감히 내가 얘기하면 안 되죠. 부처님 말씀으로 경우로 있기 때문에 전달한 겁니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불멸로 깨어있음을 가시나로 수행 주제로 공부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까 가시나에서도 무소유초부터는 없었죠. 비상비비상도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던 거는 거기는 수행 이미 이 세계를 초월해버린 상태인데 무슨 주제가 있겠어요. 가시나가. 그래서 깨어있음을 주제는 없지만 성찰로 성찰삼매해라. 이 성찰삼매가 굳이 얘기한다면은 대념처경으로 돌아온다면 아까 몸관찰에서 신수신법에서 몸관찰에 처음에는 앞으로 가고 낮은 경지, 초등학생 경지부터 대학 졸업 경지까지가 몸관찰도 나오는데, 먼저 이 얘기를 하죠. 신수신법 자체가 원론으로 보면 법으로 가면은 제일 높은 공부고, 신수신법 중에 원론은 그렇고, 강론으로 본다면 강론에서도 몸관찰은 그 하나만 띄워놓고 보더라도 초등학교 경지부터 대학교 졸업 경지까지 있어요. 마음 관찰도 그래요. 각각이 졸업까지 경지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 네 개가 또 뒤로 갈수록 높은 경지인데, 그러면 누군가는 그럴지도 몰라요. 신수신법 중에 몸 관찰만 닦으면 되겠구나. 각각이 여기가 해탈까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내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걸 닦고 느낌 닦고 마음 닦고 이게 아니라, 몸 관찰의 초등학교 경지 닦고 느낌의 초등학교, 마음의 초등학교, 법의 초등학교 닦고 다시 돌아와서 몸의 중학교 이렇게 닦아야 된다 이겁니다. 신수신법을. 뒤에 삼매가 있어야만, 삼매를 닦아야만 법에 있는 앞에 몸관찰에 굉장히 어려운 경지가 돼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하면은 몸관찰에 처음엔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앞에 봤다 뒤에 봤다 구부렸다 폈다 이거 관찰하라고 되어 있는 게 초등학교 경지고요. 그 다음에 3차원 경지가 나올 거예요. 3차원 경지. 가사바루 우복을 지닐 때에도 해란가? 그거 관찰하는, 3차원. 먹으면서 씹으면서 맛보면서 삼키면서인가? 근데 이 입안에 있는 거 관찰.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같은 3차원인데 복잡한 3차원들일 거예요. 아마 가사바루 우복을 지닐 때인가? 앞에 거 3차원 간단한 3차원, 뒤에 거 복잡한 거. 내가 지금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는 중요한 대목이 그 다음에 높은 경지가 잠자면서 관찰하고 아침에 깨어있을 때 관찰하고 말하면서 관찰하고 침묵하면서 관찰한다. 이게 마지막 경지잖아요. 몸 관찰을.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아까까지 가사바루 우복을 지니는 걸 관찰하는 건 대낮에 하는 거죠. 대낮에. 그런데 잠들면서 관찰하는 거는 대낮에 하는 게 아니라 잘 때 하는 거잖아요. 잠드는 게 누가 잠드냐 이거죠. 몸이 잠들죠.
몸이 잠든다는 건 사실은 누가 잠드는 겁니까? 마음이 잠드는 거죠. 마음이 말똥말똥한데 몸이 잠들 리는 없어요. 마음이 잠들 때 관찰해라 그 얘기예요. 몸과 마음을 다 관찰하는 거지만, 그러면 잠자는 마음을 관찰하려면 그게 마음이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마음에는 없다고 여기니까 어딘가 저기 어느 나라의 어디는 방법으로 관찰되어지는 마음이 있고 관찰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던가, 뭐 알려지는 마음이 있고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다 그러던가, 뭐 어떤 용어들을 만드는 모양이에요. 그런 용어를 만든 분도 체험을 했기에 만들었을 건데, 그런 용어를 만든 분 입장에서는 마음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관찰이 분명히 되어지니까 마음이, 야 이거 관찰하는 놈은 뭐냐 하니까 마음이라고 한 모양인데, 논리적으로 여겨보세요. 잠잘 때 마음이 잠들어 버렸는데 그걸 관찰하는 놈이 마음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관찰하는 무언가가 있고, 아침에 깰 때 깨는 걸 관찰해라면 아침에 몸도 깨지만 마음이 선행돼서 깨고 있죠. 선행돼서 마음이 깰 때 그걸 관찰하려면 마음보다 이미 그 전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지금 이제 스물스물 깨어나는 걸 관찰하려면 마음보다 그 이전에 그 무언가가 깨어서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면서 관찰하고는, 말을 누가 하죠? 입이 하지요. 입이 하는데 사실은 누가 먼저 선행을 하죠? 마음이 하거든요. 그걸 관찰하라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를, 마음이 일어나는 걸 관찰하려면 마음보다 더 이면에 있어야 됩니까? 그게 반야인데, 하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삼매 없이 되나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결론으로 얘기하죠. 이거 6선 이상이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삼매가. 그런데 물론 대념처경에 이제 법편에 4선까지밖에 안 나왔으니까 4선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할 건데, 4선으로 이게 안 되니까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만 갔을 때 스스로 되려면 그 정도 돼야지만 벌어질 일을, 그 삼매가 너무 어려우니까 삼매는 조금 낮게 닦더라도 낮은 삼매로 관찰하는 공부를 성성하게 닦아갖고는 좀 삼매가 좀 낮아서 안 될 법한 거를 같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돌아옵니다. 삼매 없이는 지금 잠자면서 관찰하고 이런 거 안 돼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닦다가도 삼매가 4선 이상 가야지만, 이걸 닦은 사람도 잠자면서 관찰하고가 벌어지니까, 하려는 얘기는 몸 관찰만 이렇게 닦아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마음 관찰도 그래요. 마음 관찰 가시면 탐욕이 있으면 있는 마음이라고, 여임은 여임 마음이라고, 성냄, 교만이 나오나? 탐진치, 어리석은 마음이 있으면 있다고, 버렸으면 버렸다라고 관찰하고, 산란한 마음과 단일한 마음이 삼매죠. 광대한 마음, 그리고 고귀한 마음이라고 경에 나오는 게 직역이 광대한 마음인 거 봐요. 광대삼매, 광대한 마음과 광대하지 않은 마음, 그 다음에 위 없는 마음과 위 있는 마음, 그러니까 무량한 마음이죠. 무량삼매 나오고, 삼매에 든 마음과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 통론, 모든 삼매, 해탈한 마음과 해탈하지 않은 마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즉 산란한 마음과 일심삼매, 광대삼매, 무량삼매, 원론적인 궁극적 삼매, 해탈. 마음 관찰도 다 삼매에 든 마음과, 뒤에 가면 삼매에 아직 안 들었을 땐 탐진치 있는 마음과 없는 마음, 삼매에 든 마음이지 아닌지 뒤에 것들은 삼매에 들지 않았는데 삼매에 든 마음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삼매가 있어야 돼요. 마음 관찰도. 즉 마음 관찰만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법에 가서 삼매를 닦아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수신법이 사티, 윗바사나, 삼매 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이 얘기가 지금 돌아옵니다. 반야 아까 마음산매, 성찰산매의 그 좀 영역이 다르다. 이 얘기 드리려고 한 거고, 아까 몸 관찰에서 굳이 얘기하면 거기서 성찰산매가 어디서부터냐다라고 한다면 잠에 들어갈 때 잠자는 걸 관찰하고 여기서부터가 성찰산매 시작이다. 뭐 딱 잘라 나눌 순 없지만 굳이 얘기한다면 그렇다. 이고요. 결국은 저기 옆길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얘기하다 빠졌고 오늘 못 끝냈습니다. 오늘 정리를 쭉 하려고 그랬는데요. 얘기 드린 거를 다음번에 나무석가모니 불